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옛요원 시대에 구한 그 강의를 다 마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너무나 급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강의하고 또 다른 강의하고 병행해서 번갈아 가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여기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제가 그 일반 성도들을 생각해서 했지만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고 크리스트라고 합니다. 크리스트스. 그러니까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죠. 크리스트님의 십자가와 크리스트님의 복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성도들은 그게 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또 이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찾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계획성경처럼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선교할 때 어떤 선교사들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예수스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라고 해서 이제 잘못 그 표현하는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사람들에서 할 수 없이 예수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죠. 예수스죠. 예수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또 이제 굉장히 또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많죠. 어쨌거나 오늘부터 하는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거는 제가 신앙생활 50년 하는 가운데서 가장 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였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근심걱정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 다음에 마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마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건 불행한 사건이죠. 마치 제가 늘 말하지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그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또 많은 지식이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남을 유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많은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건강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천당 지옥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아버지가 사장인데 왜 내가 다리 밑에 삽니까?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 정신병자가 하는 짓이죠. 아버지가 사장이면 아버지 사장집에 살아야지 왜 다리 밑에서 거지들하고 사냐 이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 사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말은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목적하는 바는 전부 다 땅에 속한 것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강의는 정말로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강의이고 제 자신도 이 강의 속에서 많은 걸 배우고 또 제 자신도 훈련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제목으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하면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믿음의 패배의 삶을 산다.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야죠. 믿음이 있으면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더라. 예수 믿으면 만사행통한다더라.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머니즘입니다. 사머니즘. 전에도 내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철학. 그 다음에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뭐냐? 샤머니즘, 하나의 종교, 미신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기복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저주받아서 죽은 거죠. 전부 순교당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비참하고 매맞아 죽고 감옥 가고 목배임을 당하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오히려 그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서 가치가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그런 구절도 다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또 나에 대해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서로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한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른다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썼는데 마치 내가 이미 도달하였었거나 이미 완전한 것처럼 그리하는 것이 아니니 요거 이제 이 앞에 구절부터 이제 설명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제 요 부분만 이제 인용했는데 이것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한 얘기입니다. 마치 내가 제 자신이 이 강이라는 저 자신이 이미 도달하였었거나 이미 완전한 것처럼 그리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숙제를 가지고 있고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학생은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운동을 잘하는데 공부는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는 잘 치는데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 장단점, 강점,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봉사는 잘하는데 물질에 인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는 인색하지 않는데 봉사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천한 사람, 나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지저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그냥 거절하고 그런 것을 멀리하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굉장히 남을 잘 섬기고 물질로나 모든 면에 남을 잘 섬기는데 나 환자라든지 지저분한 사람이라든지 지저분한 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질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전라도에서도 그런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나 환자 절대 못 만난대. 왜 자기는 만나면 쓰러진대요. 그거 보면 그냥 물론 이제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비위가 약해하고 도저히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소록도 가자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냥 아주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거는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물론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좀 놀랬습니다만은 별로 괜찮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 그 장단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극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세상의 쾌락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중국 영화를 끊지 못해요. 중국 영화. 그 사람은 중국 영화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봐도 지루하지 않대요. 그래서 자기는 중국 영화라 그러면 천없는 일에서도 돈을 내서 반드시 영화를 보러 가고 2번, 3번, 4번, 5번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무슨 매를 맞았냐 그러니까 폐암이 걸렸다는 폐암이. 폐암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왜 나보다 중국 영화를 더 사랑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중국 영화. 자기는 다른 영화는 관심이 없대요. 오직 중국 영화라고. 그 양반이 그 당시에 만났을 때 30살 정도 됐을 때인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 영화가 너무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고 100번을 봐도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약점이단 말이에요.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른손은 힘이 센데 만약에 왼손이 힘이 약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새끼손가락만 다쳐도 얼마나 생활이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늘 짜증나고 불안하고 근심걱정한단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네 그러면 불안하고 잠 못 자고 물가가 올라간다네 그러면 어떻게 하고 또 집값이 내려간다네 그러면 또 불안하고 그런 그 악순환이 계속 된단 말입니다.
그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제가 그냥 표현을 달리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고 승리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 없는 승리, 부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생, 구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우리는 단지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반만. 절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것만 끝. 그렇다면 그는 기독교 신앙의 절반만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애기가 세상에 태어났다. 끝입니까? 애기가 태어났으면 인간이죠. 물론 태어나기 전에도 인간이라 마찬가지. 뱃속에 있는 것도 그 똑같은 인격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낙태 수술은 절대로 그건 죄악이거든요. 애기가 태어났으면 양육을 받아야 되죠. 교육을 받아야 되죠. 예의 범죄를 받아야 되죠. 지식을 익혀야 되죠. 그것이 인간으로서 그 정상적인 생활하는 것이, 태어나고 만약에 늑대 소년처럼 늑대가 아기를 키운다 합시다. 그러면 걔는 늑대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늑대처럼 밥 먹고 늑대처럼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당은 간다.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타났고 자기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죄지도 괜찮다. 이런 엉터리 신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마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 같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재앙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넘어간 잔치를 해서 재앙이 넘어갔어요. 넘어간 걸로 끝입니까? 그 다음에 황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황야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그 출애굽에서 그 거쳐가는 40일 동안의 기간에서 그들이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또 기뻐했다가 뭐 물 달랬다, 목마르다, 고기 먹고 싶다 하면 펠소리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벌받았고도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 황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두 사람 빼고는 황야에서 싹 죽었습니다. 이걸 뭘 말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승리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세도 지옥 같다 이러는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천당 갔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은 천당이냐 천당 아니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았냐 못 살았냐의 그 어떤 그 일종의 그 상급이랄까요? 어떤 그 졸업장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천당이냐? 그러면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갔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광야가 이제 정확한 말이 아니고 제가 황야라고 했죠. 황야입니다. 황야. 광야라는 것은 넓은 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 와일드니스라는 것은 황야, 거친 들을 말해요. 거친 들. 그 이스라엘 지도 보세요. 그 황야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거기서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짐승도 없고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마실 것과 먹을 것 다 공급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황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시는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그냥 의심하고 갈등 느끼고 괴로워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실패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실패의 삶을 산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는 뭐 있습니까? 아버지가 사장인데
내가 다리 밑에 사는다면 그럼 거지나 내가 사장을 둔 나나 사장 아버지를 두는 나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 불행한 사건입니까 그게. 자 봅시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마치 내가 이미 도달하였거나 이미 완전한 것처럼 그리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완전히 그렇게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앞에 이런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여 하나님의 시중드는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님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나오지. 이제 여기서 제가 그리스도님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노고자인 티모테우스를 보냈는데 여러분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고 왜 보냈느냐? 여러분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에 관련하여 여러분을 위로하려는 것이니 그랬죠. 그 믿음의 동료 노고자 이 펠로우 레이버라는 말은 이것은 이 개혁성경은 없습니다. 삭제됐습니다. NIV도 없습니다. 가짜 성경은 전부 다 이거 삭제돼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티모테우스가 누구냐? 동료 노고란 말은 뭐냐면 수고하고 다른 겁니다. 더 아주 힘들게 삶을 사는 걸 보고 노고라고 합니다. 노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보다 노고란 말이 더 강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동료 노고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음의 그 형제가 있고 하나님의 시중 드는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님의 복음 안에서 동료 노고자인 티모테우스. 그러니까 티모테우스가 형제고 시중 드는 자고 동료 노고자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동료 사역자란 말이죠. 그걸 보는데 뭘 때문에 보냈냐? 여러분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고 공고히. 이 이스테블리시란 말은 뭐냐면 이거는 견고히보다 좀 달라요. 이건 아주 공고히란 말을 알죠. 아주 그 견실하고 단단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라는 거. 응? 여러분의 믿음에 관련하여 여러분을 위로하라는 것이니 이런 아무 사람도 이 괴로움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 이 괴로움들 나중에 괴로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괴로움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제가 이 강의 중에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 강의에 속하는 구절인데 이 괴로움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제 강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걸 전제로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100년 다니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교회 문턱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들은 이런 강의는 들을 필요가 없고 들어봤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먹습니다. 아무 사람도 이 괴로움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괴로움들이 있어요. 이 괴로움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말아야 한다. 이 무브드란 말은 뭐냐면 마치 파도가 치면 배가 이리저리 움직이잖아요. 이 괴로움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울었다 웃었다 낙심했다 절망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동료 노고자 티모테우스를 사도 바울이 보낸다는 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들은 우리가 거기에까지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까지 지정되어 있대. 거기에까지가 뭐예요? 우리는 다 이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괴로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존재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육체가 갖고 있는 한은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에는 절대로 괴로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승리의 하나의 매개체로서 쓸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성과 가사에 또 있잖아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풍랑 때문에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못 가는 사람은 그 풍랑을 이용하는 기술이 없는 거죠. 파도를 탈 줄 모르는 거죠. 파도 타는 서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세요. 기술 있는 사람은 그 파도가 오히려 반가워요. 바람이 반갑고. 근데 기술이 없는 사람은 바람과 파도가 치면 그냥 물속에 깔아앉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들이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 질병, 사업 실패, 시험 떨어지는 거, 무슨 직장에서 잘리는 거, 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절대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바꿔집니다. 그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개성경대로 표현하면 범사에 감사라. 킹제임스 성경은 in everything, 각가지 것 안에서, 각가지 상황 속에서, 각가지 일 안에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감사가 되냐고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내가 망했는데 감사가 되고, 아팠는데 감사가 되고, 자식이 죽었는데 감사가 될 수가 있냐고. 그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알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거기다가 적용시킬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사업에 망했는데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 말이 됩니까? 그것이 정신병자지 그 사람이.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에 우리는 환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앞서 알려주었기 때문이니, 보세요. 환난을 감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미리 다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대로 그것이 실현되었으며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환난을 거쳐야 되고 괴로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미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사업이 안 망하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걸린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미신. 그거는 하나의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를 가갖고 하루 만에 죽어본 사람은 저주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 갔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회당을 짓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구제로 갔는데 구제하다가 죽어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그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남은 생애를 헌신하는데 암에 걸려 죽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잘못 믿어서 저주받은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켜주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거는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내가 망하든 흥하든 죽든 살든 나는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정상이에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 나는 그분을 찬양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고 아무 고통도 없고 실패도 없고 망하지도 않는다. 그건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박자 구원이냐 하는 것은 다 그 개소리입니다. 그거는 전부 잘못된 복음.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가난은 저주다. 그거 잘못된 소리입니다. 그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또 표현한 것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가난이 저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정말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주받아 있는 것처럼 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복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같은데 오지 힘든 상황 속에서 밥도 못 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야간한 음식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있지만은 그 환경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됐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50평짜리 아파트 살고 2억 원짜리 자가용을 타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복 받았어요. 왜? 2억 원짜리 자가용 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참하게 살지만은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선교사나 통해서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나 어떤 이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기뻐갖고 그분들이 입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니 기도 제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파푸아 누기니에 있는 그 이름 석자도 모르고 하나부터 10까지도 실 줄 모르고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서 기도 제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뭘 아시고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막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불평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보다 100배 나은 거예요. 50평 살다가 30평 이상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불행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보다 100배 영적 수준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성경 잘 모르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만큼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관계만큼은 우리보다 훨씬 수준 높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뭐가 없다, 이래야 돼. 그런 것은 다 아직까지 수준이 너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저 자신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서론적인 부분으로서 제가 이걸 얘기했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문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제가 이제 앞으로 강조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골로새서 1장 24절 이거다고. 이것이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앞으로 내용의 핵심적인 구절. 이것이 무슨 구절인지를 이해를 못한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적인 그 수준이 어린애기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골로새 1장 24절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대부터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 듯 모를 듯 하고 그냥 아리송송하고 그냥 어떤 것은 알 것 같고 그랬는데 기존의 개혁성경 번역으로 한다면 이거는 절대로 잘못됐거든요. 이건 이제 개혁성경대로 한다면 이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대해서 완전히 눈을 뜬 것은 최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앞으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인데, 앞으로는 제가 이제 예수님은 예수스라고 이제 이름을 고쳐서 이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로 말씀하셨다. 예수하고 님을 붙이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서 어감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띄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원래 이름 다음에는 님자를 원래 띄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구급 문법적으로. 만약 어느 사람이 나를 쫓아올 것이다 하면 그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나를 따르게 하라. 이건 제가 20대부터 굉장히 궁금했고 또 이것을 제 삶에 적용시키려 했는데 이것을 저도 항상 실패를 했습니다. 저 오치만니가 쓴 그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을 읽을 때도 이 구절을 이제 굉장히 제가 묵상을 많이 했는데 그 오치만니가 쓴 자아가 죽을 때 보면 굉장히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모습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나한테 그 숙제였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은 구절이 이제 성경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내가 이제 옮겨놨는데 이 구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적용을 하느냐, 실제화를 시키냐 못하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승리의 삶을 사냐 못하냐, 또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뭔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푸아 누기니아 그 원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모든 제목이 감사 제목으로 감사로 바뀌니까 모든, 내가 옛날에는 소가, 돼지가 10마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집이 어땠으면 좋겠습니다. 어쨌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감사로 바뀌어지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졌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뭐가 아쉽습니다. 뭐 주십시오. 달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스라엘 백성처럼 황야 생활하면서 원망 불평 짜증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알고 교리를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킹제임스를 알고 어쩌고 헬라를 알고 히브리를 알고 떠들어봤자 그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한마디로 빛 좋은 개 살고예요. 그거는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은 아버지가 사장이면 뭐해? 다리 밑에 내가 살고 있는데, 사장이면 사장집에 살아야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우리는 왜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사람처럼 땅의 것만 말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냐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자신을 부인하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신을 deny himself. 이 deni란 말은 뭐냐면 의지적으로 부인하는, 의지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이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죠. 저 길가에 가다가 저런 집이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실수했네. 아이고 큰일 났네. 십자가, 그 생각을 십자가 때 못 박아야 돼요.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저 집에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벌써 잘못된 거거든. 근데 삼박자 구원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라봄의 법칙하고, 저 집이 내 집이 될 줄 믿습니다. 3년 이내에 될 줄 믿습니다. 했더니 3년 뒤에 자기 집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될 수가 있다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긍정의 힘, 그런 거 있죠. 그 TV도 나오자, 긍정의 힘. 그 전부 마귀 소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이거 전부 마귀의 소리입니다. 일단 다음에 또 계속 나옵니다. 그 전부 다 사탄의 소리예요. 거기에 지금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는 99% 넘어가 있어요. 그런 마인드에 99% 넘어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보세요. 자기 십자가면 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나를 따르게 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주님을 쫓아야 되죠. 첫째,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세 번째, 주님을 따르게 하라. 제자들에게 따르라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제자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따르게 하라. 여기 보면 let, 사역동사가 있죠. let, 따르게 하라. 그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나를 따르게 하라. 제자들 보고 그렇게 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이 진짜 목회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야, 이 구절을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안 가르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병 낫습니다. 부자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예수 이름 팔아먹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하면 예수님을 도깨비 방맹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을 샤머니즘화 시키고 우상화 시킨단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들추어내요. 이거는 제가 그 유명한 사람의 글의 그 내용을 한 1페이지 이상 된 것을 제가 압축시켜서 써놓은 겁니다. 우리의 자아를 들추어내요.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까지 이끌어가는 그 상황이다. 죽음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나 이거 싫어. 이런 일 싫어. 나는 이런 환경 싫어. 이런 상황 싫어. 이런 그 지금 현재 내 현실을 나는 부인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암이 걸렸다. 사업이 망했다.
자식이 아프다.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자원에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에서 수용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환경을 나한테 허락했구나. 그걸 자원에서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메고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그 태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매사에 완전히 나를 배제시키는 겁니다. 다시 잘 보세요. 앞으로 이제 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매사에 완전히 나를 배제시킨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나를 배제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스타일, 내 기질, 내 스타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배제시켜야 돼요. 근데 이것이 배제가 안 되니까 이 나를 배제시키는 것이 이것이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안 되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유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나하고는 취향이 안 맞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나하고 기질이 안 맞고 취미 가지고 적성이 안 맞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건 여러분 분명히 하나 앞에 이것이 여러분이 통과가 안 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앞에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딴 거는 다 몰라도 나 환자는 만나고 싶지 않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나는 딴 거는 다 싫어도 아프리카에서 주님이 나는 유럽으로 보낸다면 내가 가겠지만 아프리카는 싫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를 배제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자기는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데로 가서 선교하고 싶은데 아니 그 교회에서 자기를 보고 탄자니아로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엄청나게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이제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가 싫고 어디는 좋고 어떤 환경은 싫고 어떤 환경은 좋고 이거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난 딴 건 나 몰라도 섬에 가서 살고 싶진 않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섬에 가서 살아야지 왜 안 가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나를 갖다가 저기 울릉도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살아 그러면 그 가서 아멘하고 가서 살아야지. 아니 왜 안 가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아멘 해야죠. 병든 상태에서 살게 한다면 그것이 아멘 해야죠. 왜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딴 건 다 몰라도 물이 없는 데서는 몸을 빨리빨리 못 씻으면 나는 못 살아. 이런 사람. 그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딴 거 다 몰라도 음식이 이상하면 나는 못 먹어. 나는 싫어. 이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원주민한테 가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가 그 선교사들 말 들어보면 음식이에요.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이족의 그 사람들한테 마사이족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든 것이 그 사람들은 고기를 구워서나 삶아서 먹지를 않답니다. 그냥 생걸 그대로 먹고 그냥 생피를 그대로 먹고 그냥 그런답니다. 근데 그걸 권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제 사정을 한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이걸 안 먹어봤기 때문에 미안한 말이지만 구워거나 삶아서 주시면 좋겠다고 해갖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가는 사람한테 반가운 사람한테 환영하는 뜻으로 염소의 목을 팍 찔러가지고 이제 피를 받아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받아내고 그것을 이제 한 대접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걸 마시라고. 근데 그걸 만약에 거절하면 자기들의 호의를 무시했고 자기들의 마음 정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눈물을 머금고 그 생피를 마신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그 여자분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생피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것은 그 생피가 있으면 그냥 파리가 그냥 벌떼처럼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 파리를 또 쫓으면 안 된다니 또. 그 파리도 먹고 생피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저보고 하라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걸 통과를 안 하면 그 사람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데 안 보내죠.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데 가서 말라리아 걸렸다 하면 한 달 내주지. 아니, 한 달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한 일주일이면 죽을 거예요, 아마. 감기만 걸려도 비실비실하는데. 그래서 말라리아 걸려서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 풍토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첫 단계에 왔던 선교사들도 풍토병에 걸려서 얘들도 죽고 그 본인도 죽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환경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환경이 깨끗하고 의술 있고 이러면 좋건데 옛날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와서 몇 달 못 갈고 몇 년 못 살아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매사에 이 말이 범사에 그 말입니다. 모든 일에 완전히 나를 배제시키는 거.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입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꽝이에요. 성경 많이 알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같은 선교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양 선교사를 했더니 자기는 오직 하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빨개 벗고 사는 사람들, 말도 안 통하고 글도 모르고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CD도 사고 이제 그 테이프도 사고 이제 들어보고 직접 가서 또 만나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딴 거 몰라도 환경이 너무 더러우면 안 해. 그 아프리카 하더라도 남아프리카는 환경이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살고 그런 데서 살겠다. 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수준의 사람은 그렇게 보내겠죠. 어떤 선교사는 10년 동안 한국에 와본 적도 가족들한테 온 적이 오지도 못하고 그 거지들 그 빈민촌에 그 빈민가 거지들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쓰는 그 수준이 다 다르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부터 이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거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하고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이것이 앞으로 제 강의의 이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제일 먼저 앞으로 제가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옛날에는 이것을 제가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해답을 얻지 못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오브가 뭐냐면 오브가 괴로움들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왕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 공부를 할 바에는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아서 어떤 상급학교도 가고 이렇게 해야지. 뭐 공부도 못하고 할 바에는 뭐하러 학교 다닙니까? 물론 못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잘하는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사업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지 되지. 돈도 못 벌면 그게 무슨 사업을 뭐 할 거 뭐 있어요. 헛고생하는 것이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왕이면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라 할까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복음, 또 예를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리스도란 말을 왜 썼냐? 크리스도란 말을 왜 썼냐? 또 이게 여기에 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 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다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걸 대충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구절이, 이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았으면 자라야죠. 거기에 자라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시면 건강하게 양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얼마나 부모들이 그 아기를 잘 케어합니까? 그 잘못하면 병이 들는 거, 죽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기가 굶어 죽잖아요. 병 들어서 죽잖아요. 그럼 한국 같은 데서는 웬만해서는
굶어 죽거나 병들고 이런 일이 거의 없죠. 물론 이제 모수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극히 드물고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신중을 기울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이미 도달하였거나 완전한 것처럼 그리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